6절까지 못할 것 같은데. 자, 13절.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을 찢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저가 너희를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려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나아가랴. 아멘.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을 인하여서 분쟁이 있었고 나눠지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게바나 아볼로나 또 누구였죠?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사도 바울의 파가 이렇게 나누어졌던 것은 결국은 그 지도자 머리 위에 내가 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자기의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가 높아지고자 했던 그런 마음 때문에 바울을 머리로 삼고 게바를 머리로 삼고 서로 잘났다고 싸움을 했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너네들이 그렇게 지금 왕노릇하고 있고 또 강하고 존귀한데 너네들이 처하기를 원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수고하고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처럼 되어졌다는 거죠. 복음을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힘쓰고 애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인하여서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높아지기를 원했고 대접받기를 원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난주까지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권면했던 것을 말씀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4절을 향해서 넘어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4장 14절입니다.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분명히 책망을 하지만 그 책망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면 우리들도 낮아졌다. 만물의 찢기가 같이 되어졌고 세상에 더러운 것 같이 취급을 받았는데 너네들은 어떻게 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때문에 너네들이 높아지고 너네들이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그러고 사람 위에 높아지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태껏 내려왔던 그 책망을 통해서 그렇게 책망하는 것은 너네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사도들처럼 낮아져서 마땅히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같이 함께 동참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책망하며 너네들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지혜, 세상에 보는 그 지혜 관점으로 잘난 사람, 높은 사람, 가진 사람들을 대우는 할 수 있었으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뭐같이 취급했대요? 예, 먼지맘도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교만 가운데 있었던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아볼로도 있고 게바 같은 사람들도 많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나고 복음 전도 여행을 하고 옥에 갇힌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사도 바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아냐? 내가 자식을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한 것 같이 그들을 낳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믿음의 조상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그랬고 유대인도 그랬고 다 율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핍박을 받는 사도행전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인해서 핍박을 받아가고 고난을 받아가고 후욕을 받아가면서도 복음으로써 고린도 교회는 자식같이 낳은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가 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겠느냐. 네. 자식처럼 낳았던 그 고린도 교회는 누가 사랑해? 자기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녀와 같이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권면하고 책망하고 때리고 두들겼던 그 모든 사건이 어떤 일이냐. 고린도후서 6장 13절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였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책망을 했을 때 좋아서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튀겨져 나가는 일은 아무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너네들을 책망을 하고 있으니까 너네들이 마음을 넓혀서 이 말씀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옳은가 아닌가 분별해 보도록 하라 그 얘기죠. 그렇죠? 저 목사님이 나를 때린다 이렇게 하면 튀겨져 나갈 수 있으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져야 되잖아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만 사람을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가 넘어지고 쓰러질 지경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자녀같이 권면하는 거니까 책망의 말을 쭉 끄집어내면서 다음 주에 내갈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음란이 들어왔던 그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고 그 음란에 인해서 그 영혼은 구원 못 받은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육체의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그것이 얼마나 그 괴로운 소리고 쓴소리냐라고. 그러나 자녀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뜨거운 사랑이 아니면 그런 거 질책할 수 없다는 거죠.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길을 가는 거, 곁길로 가는 거 보고만 둘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사랑으로 내 자녀와 같이 그들을 대우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은 늘 어디를 가서든지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권계를 하는 것 같이 권면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위로하고 경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애기들이 있잖아요. 하온이나 서온이 같은 애들이 모르잖아요. 분별을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분별을 못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웃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안 좋은 모습이 하온이가 막 사탕 때문에 막 사람들이 가면 당연히 어저께도 언젠간 또 그래. 집사님 그 가방에 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로지 사탕, 껌 그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막 사람들 가방을 너무너무 당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웃음이고 애기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그냥 습관화되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남의 것 내 것도 모르고 어려운 것도 모르고 또 잘못되어지면 남의 것 가져오는 것으로 알게 되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정말 그 하온이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인지하게 해서 바로 세워가는 그 일이 때려서라도 책망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권면이 나오고 때로는 위로가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때로는 안 되니까 그것을 경계하는 그 사역을 했던 거죠. 자, 12절 봅시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누구와 연관돼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몸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지각이나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일들을 이뤄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나가는 거지. 말로만 머리로만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 우리 앞에 고백이 되어진다는 건 머리에만 있을 뿐이에요. 요 입에는 없잖아요. 눈에는 없잖아요. 손에는 끝에는 없잖아요. 마음 끝에는 없단 말이죠. 예. 아는 것만 아는 것을. 그래서 나도 알아 그러기 때문에 교만으로 끝난단 말이죠. 그 교만은 뭐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넘어짐의 쓰러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모여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서신서는 늘 이렇게 겉면으로 우리들에게 그러나 그 겉면을 우리가 다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 속에 믿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분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의 주인이니까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겠느냐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뜨거운 사랑 때문에 과격한 질책도 그들에겐 은혜가 되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죠.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아비는 많지 않도다. 스승과 아비를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승은 언제든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비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처럼 자기 자식처럼 안고 품고 더불어 같이 가는 자, 지키고 보호하는 자. 그래서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주신 그 아버지 품 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계가 있고 겉면이 있고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스승이 많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의 인도자, 돌봐주는 자,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교사는 언제든지 싹쓸 받고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것을 끝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아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비는 가정교사는 절대로 아비가 되지 못하지만 아비는 그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 자식과 더불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더불어 그래야 그 자식이 복되니까 그거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해산의 수고를 하는 자가 아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도는 당신이 영적인 아비라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아까 얘기했지만 줄이고 목마르고 헐먹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또 후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비박을 당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아비의 역할을 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비는 뭐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아비란 복음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아비의 역할이 무엇이냐? 자,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절 볼게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된 바울은 사도된 바울은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어졌어요.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다는 안 가져왔지만 늘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참 아들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참 아들이 누구였대요?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는 복음으로서 아비로서 자식을 낳은 것 같은 그 아들이 디모데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참 아들 디모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편지하나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뭘 나왔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거 사도 바울이 전했고 그 복음을 디모데가 받아서 실제로 영적인 참 아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서 낳은 아들과 같은 그 사역을 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죠. 자, 디도서 1장 4절 봅시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죠? 하나님의 언약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경건함,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졌다는 그 속한 진리의 지식과 2절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건데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는데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도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된 참 나의 아들 디도에게. 아들은 뭐예요? 같은 믿음 그랬어요. 같은 믿음.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무슨 내용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 복음으로서 나왔다면 디모데도 역시 디모데가 증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조차 무엇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디모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사도 바울을 아버지로 그리고 디모데를 참 아들로 얘기하면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믿음의 내용으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연약하지만 지구촌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방법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것으로만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았을 때만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저 뒤에 불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부터 22절 보세요. 내가 디모데를 그랬습니다. 그죠? 디모데를 참아들을 속히 너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그를 보내서 안위를 받기 위함이다. 자,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도 바울이나 아들 디모데나 같은 믿음이었던 것처럼 뜻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교회는 내 뜻도 아니에요. 제가 제 욕심으로 목회를 한다면 총동원 주일합시다. 막 이렇게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 막 불러들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급한 건 그런 건 너무 잘하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전도 끝에 강구합니다. 내일 1시에 교회에서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하셨더라고요.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내일은 그냥 여기서 교회 앞에서 하실 거 한 2시간 한답니다. 12시에요? 12시. 저도 노예 예배가 있습니다. 갔다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서부터인가요? 우리 이제 이주수 권사님네 그 앞에서 놓고 쭉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제가 꿈을 꿨어요. 사람들이 큰 교회는 아닌데 이렇게 꽉 찼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잃어버렸던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정말 잃어버렸던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그 의미겠죠, 의미. 그렇게 많다 그런 것보다는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의진이, 인준이, 유치원 선생님 옛날에 기도 받으러 오고 그랬던 그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모르시겠어요. 그분이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보는 가져갔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유치원 선생님 원장이었던 그분을 그래서 그런 게 꿈으로 그래서 내가 꿈에는 누구를 봤냐면 우리 교회에 있었던 임복희 집사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른 교회를 갔는데 4단계 조상죄 회개하는데 거기를 찾아서 부산까지 갔어요. 근데 그분이었던 것 같아. 상징으로 보여줬던 것 같아. 근데 뭐냐면 여기다 마스크팩을 이렇게 딱 했더라고요. 근데 내가 흉을 봤대. 그러니까 왜 그런 교회 갔냐. 그런 뜻이겠지. 마스크팩을 딱 해가지고 텔레비 보면 하얀 가면 쓴 사람이 있죠. 본 얼굴이 아닌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흉을 봤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회개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낯을 뵙지 못한 가면을 쓴 상태인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가 그렇게 하고, 어떤 분 또 한 번 중국 사람인가 누구 어떤 분 서울로 다니신대요. 그래서 뭐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기도를 해주세요.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를 해주셔서 우리도 뭐요? 뜻을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뜻을 같이 하여.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을 이뤄가는데, 그래서 주의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누구밖에 없대요? 참 아들이 되어졌던, 복음을 가졌던 누구만요? 디모데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있어야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느냐, 안 추구하고 있느냐, 늘 내 뜻 안에 머무르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우리를 전향시키고 있느냐, 그것으로 믿음을 가려지는 거죠. 여기 와서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인생관이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져서 주의 뜻을 이루는 여정으로 우리는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체를 썼어요. 네. 이삭이 그랬던 거죠.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요셉 같은 사람은 더 얘기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드러내느라고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요? 팔려가고 오게 갇히고 다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모세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합하여서 그들의 사역이 누구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의 사심이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나도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뜻을 같이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디모데를 보내달라는 것은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참아들인 디모데, 복음을 가졌던 디모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붙잡으세요. 만남을 잃어가고 친구를 잃어가도 복음을 붙잡고 주의 뜻을 붙잡는 자를 친구로 삼아야지. 여러분이 복음이 안 되고 진리가 되지 않았는데 육신의 소욕을 있는 자만 향해서 여러분이 쫓아가고 있다면 그건 영적으로 얼마나 여러분에게 손해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무엇을 내가 많이 했다가 아니라 죄송스럽고 송구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래도 주의 뜻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가는 삶을 이뤄갈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지금 고린도 전서는 우리의 교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교리에 대한 얘기,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마도 고린도 교회는 미천하고 별별 일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그 구원이 왔고 그 교회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왔고 은사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삶인데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위적으로는 그런 은혜가 왔을지라도 내면적으로는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결국은 이것이 사람의 지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책망하고 누구를 건면하는 거예요? 참아들인 디모데예요. 그럼 그 디모데를 통해서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을 향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1절 보세요. 21절. 저희가 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일을 구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자. 그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죠. 실질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실력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거죠.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절. 디모데는 연단과 훈련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알지만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그 아들은 뭐요? 수고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경우 같은 믿음, 같은 뜻, 복음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자들이 참 아들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아들은 아들인데 늘 세상 밖으로 둘째 아들처럼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예, 세상을 향해서만 바라보고 있다면 정말 아들이겠느냐 그래. 그래서 다 자기 일을 구하는데 디모데는 누구의 일을 구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 그가 참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8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서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를 낳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열매로 부활로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았던 거죠. 그때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통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거죠. 율법의 대표자였잖아요. 복음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믿음. 그리고 그 복음이 얼마나 컸는지 그 복음을 향해서 당신의 인생의 여정을 다 고백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다. 근데 그런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적과 기적 같은 사도행전 9장서부터 사도 바울의 일행에 대한 사역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옥에 갇혀서 지교회들에다가 지금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왜 교리가 완성이 되어지지 않았고 신약교회는 교회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시집가는 게 좋습니까? 시집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반문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여자가 좋은 겁니까? 남자가 좋은 겁니까? 머리에 쓰는 이런 모든 사건. 귀신에게 드린 재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교리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성경으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를 딱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삶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 서신서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서신서 같은 건 하고 싶지 않거든요. 예. 많은 부분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들춰내야 될 복음의 비밀은 상당히 많은데 너무 복음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방종이 되어졌고 그 복음을 가지고 그 귀한 진리를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써먹는 방종하는 가운데 그것이 고린도 교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고 우리도 복음을 잘못 붙잡고 고린도전서 조금 하다가 제가 말았거든요. 평일날 하다가. 근데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말하지 않아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유한 거죠. 너무. 교회 와서는 예수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자기의 의무, 책임 이런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는 또 세상에 와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으면 또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갈급되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의 그 복음의 말씀이 진리가 생명이 충만한 우리 안에 지금 많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아직도 이게 진리가 나와 연합되지 않고 하나 되어지지 않은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겠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힘든 일들이 있으라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느라고 때로는 아픔도 육체의 고통도 이런저런 환난도 우리들에게 있어요. 철저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낮아지는 일에서 오직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면 우리는 실족하는 거예요. 남편 바라보다가 자식을 의지하다가 그게 뻐그러지고 이그러지거든요. 물질을 바라보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그 자리에 우리를 되돌리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가치관이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자기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루의 생명의 여정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저는 늘 일어나서 아침에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할렐루야 생명 주셨네요. 어저께 밤에 나 안 고백하셨네요. 예, 재밌게 살겠습니다.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면서 살겠습니다. 물 꿀꺽꿀꺽 마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꿀꺽꿀꺽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저런 감사를 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기로 말은 그림자같이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래 모든 것에 감사해서 생명을 근데 사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 잊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추구하고 그분을 향하여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중 때마다 그것을 깨트리는 작업을 우리의 인생에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광야 38년의 여정은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스승은 많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그 복음 안에 뭐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오늘도 복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그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있어져야죠.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꺼이 고난도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그 고난도 감수하면서 복음을 향하여 생명을 걸어가는 그 길을 그래서 나또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4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뭐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너네들이 아비야.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네들을 생명으로서 낳았고 복음으로 낳았으므로 나는 너네들의 아비다. 아비가 되어졌으므로 자식들에게 너네들을 권면하는데 너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그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본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을 향하여 힘쓰고 애썼던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갔던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래요? 나를 본받은 자가 되어주더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았고요. 그죠?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누구를 본받으래요? 나를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21절까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것이다. 무엇인지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다 내게 좋은 것이라면 다인데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그걸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로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알기는 아는데 되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할 수도 없고 그런 믿음도 되어지지 않았고 자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최고의 지식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도다.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며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향하여 생명을 주셨던 그 복음을 가장 귀히 여겼다는 거죠. 그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도 읽으면 좋다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지만 정말 이놈의 육체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죠? 기도한다는 거 너무 좋은 거 아는데도 기도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교회 와서 설거지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설거지가 더 쉬울지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그렇죠? 말씀 받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막 기도하고 막 영적인 걸 해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남의 집에 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면 그게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기도하시면 난 못해, 나 안 해, 나 시키면 나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하시는 게 뭐예요? 그 영적인 일은 어렵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장악하지 않으면 어렵고 힘든 일이단 말이죠. 그죠? 예.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패해도 그리스도를 아는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었고 영생을 누릴 수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고 그것을 가장 귀히 여겼다라고 우리 기도 제목은 이제 오늘 이거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가장 귀히 여기고 세상에 나를 필요로 했던 것을 그것보다도 더 귀히 여길 것은 그리스도를 가장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어져서 내 심령 속에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9절 보세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기가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율법에서 난 것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의를 얻게 했다는 거죠. 자,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부활의 길만 간 것이 아니라 죽으심을 본받아 죄에 대해서 죽고 영혼들을 위해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11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주의 사심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부활로 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분의 뜻과 더불어 그분의 뜻으로 하나 되어져서 그분과 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2절 보세요. 내가 이미 얼마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아나는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지금도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쫓아가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아니요. 그럼 그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부활이 그들에게 그 생명의 삶이 나타나기를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을 왜 그러면 막 복 받아라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 복 때문에 여러분이 열정을 가질 텐데 능력 받아라 그래서 자기를 향한 모든 것들이 부어지면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질 텐데 여러분이 아닌 누구를 향하여서요? 그리스도를 향하라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안 되어지니까 더 좋은 말씀을 가지고 더 좋은 진리를 갖고 있었을지라도 믿음은 예전보다 더 견고했을지라도 여러분 속에서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안 보면 여기서 더 발전 못해요. 우리 지금 우리가 기도도 해보고 말씀을 봐보기도 하지만 육체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정말 말씀을 보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제가 상당히 눈에 대해서 신경을 쓰거든요. 책을 보다 보면 눈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눈을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죠. 막 눈약을 뭐 어떻게 넣는 건지 모르지만 막 사이하고 내가 눈약을 이렇게 넣으면 한 개 넣지만 어떤 사람은 난 2개도 넣고 막 3개도 넣어. 왜? 눈이 너무 그게 인간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되냐? 우리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더불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이르러요? 부활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삶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뜻과 더불어 하나 돼. 우리가 힘 있을 때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때 뭐 건강에 뭐 한다고 그래서 거기 갔는데 거기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던 평강교회 권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벌써 한 3, 4년 전 되겠네.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도 다른 데 옮겼고 이제는 뭐 그냥 주일날도 나가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프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분이. 그래서 내가 지금 와서 이렇게 되면 그분을 좀 이해할 수 없는 거 어떻게 믿음을 가진 권사님 남편이 장로님인데 어떻게 저럴까? 내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해를 하겠어요. 정말. 아프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니까. 예. 책을 정말 더 많이 보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이 열려지고 더 많은 비밀이 앞에 주어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못 뛰어들겠어요. 정말 눈이 아프니까 너무 뻑뻑하니까. 근데 가끔 텔레비 볼 때 한쪽은 애낀다고 뭐하냐면 한쪽에도 뭐 안경 쓰고 휴지를 놔. 휴지를 주고 놓고 한쪽 눈으로 텔레비를 봐. 한쪽을 애끼려고. 어떤 때는 여기다 놓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육체가 강건해야 아버지의 뜻도 이루고 육체가 강건해서 아프지 않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도 누가 붙잡고 있어요? 주님이요. 그렇게 휴지를 안경 속에다 집어넣고 보다가 끝나면 이렇게 앉아서, 연속극 같은 거 한 번씩 볼 때 끝나면, 그거를 이제 또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거야. 에휴, 이 철없는 인생아. 그거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손을 얹고 내가 기도를 했더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육체의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께로 다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이끈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라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향해서 생명을 던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이미라도 그 붙잡힌 바 되어진 것을 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향해서 지금도 어떻게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만하면 됐다라는 정말 그런 거예요. 네? 그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심령이라면 오늘 우리의 심령은 어떤 존재인 거예요? 감겨진 자예요. 별거 있나? 잠자는 자다 그 얘기죠. 13절 봅니다. 형제라들아 나는 아직 내게 잡힌 줄로 여기지 않나.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껏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했고 뭐 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주어진 생애의 여정을 향해서 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구원을 향해서 지금도 쫓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민아도 이 구원이 우리 속에서 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루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자꾸 보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아는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는 말씀이고 똑같은 말씀인데도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거하고 지금 내가 또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늘 우리 안에서 이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하여서. 그리스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제가 전하는 복음은 언제든지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죠. 예? 어느 집사님이 뭐로 가도 누구만 나오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요 당원이가 난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우리 때려서 율법으로 때려서 구약의 시대는 뭐예요? 예, 성전이 마감이 되어진 시대란 말이죠. 예. 그러나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시작하셔서 은혜로 계시록이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놓치시면. 예.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받은 자가 뭐예요? 다 이것이 생수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예.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은혜가 더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온전히 잃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린데 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인데 7절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사도들의 일행들이 그 삶을 향해서 본받은 것처럼 그대로 행하는 자들의 삶을 어떻게 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가치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데 9절 저의 마침은 그리스도의 멸망이 원수로 행하는데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힘은 뭐예요? 저희들의 하나님은 뭐예요? 배 먹고 마시는 거 이 땅에.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졌다. 근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은 그거 일반적인 은총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터전도 주신 거고요. 육신도 주신 거고요. 예? 다 주신 거예요. 살고 읽고 보면. 예? 근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에 먹고 마시고 뭐래요? 너희는 먹을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을 구하라 그러면서 뭐래요? 마태복음 6장에 예? 먹고 마시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걱정 안 하는 방법이 뭐냐? 먹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되고 마시는 건 성령이 되셔야 되고 생수가 되셔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과정이니까 이 나그네 여정은. 광야 38년의 여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약속 따라 만나주신다니까 38년 하늘에서 쏟아진 거 먹고 살았던 거고 그죠? 불기둥 구름기둥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했던 거고 보혜사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누가 하실 일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던 자들이다. 그 얘기죠. 우리가 그런 실력이었지만 상관없이 누구를 향하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한 일이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 죽여서 끌어다 옥에다 가두는 일이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찾아오시더란 말이죠. 창세기를 통해서
선악과 따먹으로써 뭐 했어요? 하체를 가렸어요. 생명의 문제를,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렸다니까요. 근데 아담아 그리고 부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이셨어요. 그림자예요.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게 하나님이고요. 그러니까 찾아오셔서 가지고서 입히시는 것도 아담과 하와가 뭐 했냐니까 한 거 없다니까요. 선악과 따먹고 부끄러운 것을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는 것밖에 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가지고서 입힘으로 최초의 복음을 입는 자가 되어졌던 거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신은 옆에 먹고 마시는 것 세상의 영광. 그 영광은 저희에게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 우리는 어디에 생각해야 돼? 그리스도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는 육지에 속한 율법에 속해 있는 자들이 되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 복음 안다.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 고린도 교회는 복음도 많았고 은사도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뜻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져서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지금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봅니다. 많이 했으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기다리고 있도다.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구원한 자 언제든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이다. 그 얘기입니다. 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했습니다. 이 낮은 몸, 죄의 몸, 율법의 매인 몸.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 배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만을 향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낮은 몸이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어질 것.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권면하고 있으면서 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하고 같은 믿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나가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4장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일깨우고 있는 거다. 우리도 동일한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닌 자기의 뜻이 아닌 땅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고 찾고 가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 보세요. 22절 없어요? 없어요.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했나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은 어떤 가운데 초대교회가 배경이 어떤 가운데냐? 많은 환란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는 그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편안한 가운데 뭐 했대요?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잠깐은 낭망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미 나도 심겨진 이 생명의 도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잠깐 낭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할 수 있으나 다시 어디로 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올라오게 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나온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많이 넘어졌던 자인데 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라고요. 전 되게 삿대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말씀은 하나도 없지. 막 기도만 하라지. 기도해도 되는 일은 하나도 없지. 막 이러니까 그래 내가 찢겠다. 은사 받았겠다. 사람들은 찾아오지. 내가 죽겠는데 누구를 살리냐고. 그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집사가 일하는데 무슨 대접을 받겠어요. 집사가 일을 하는데 다 공짜지. 내가 밥 사 먹이지. 그 쉬운 일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하여튼 그 은혜가 와서 그 은사를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때문에 그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많이 쓰러졌을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쓰러짐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자, 다시 보세요. 자, 어디까지 했어요? 자, 7절 보세요.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뭐요?
본이 되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본이 되어져라.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본이 되어져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본이 되어져라. 우리를 향하여서 뭐예요? 본이 되어지라.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가정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여러분이 그 가정에 믿음의 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편이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릇터기를 인해서 어디로 들어와요?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렵지만 십자가 져주시고 남편을 향한 십자가 져주시고 예. 제가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예. 우리 아주버님 돌아가셨지만 아주버님이 예. 재수 씨는 착하기도 하셔. 내가 목사니까요. 내가 목사니까 박상규랑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 난 그것만 해도 목사 일 다 했어요. 내가 막 그러면 맞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요. 근데 박상규 집사님 입장에서는 또 나를 바라봤을 때 정말 답답하고 깝깝한 거지. 신경민 집사님 아저씨한테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많이 친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더랬잖아. 자기는 정말 부담스럽다고. 예. 너무 괴롭다고. 그 집사님한테는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고 막 그랬대요. 이게. 그러니까 그분도 왜 그러냐. 어쨌든 마누라가 목사라는 잣대를 가졌으니까 자기의 그 삶 속에서 이쁨이 안 나올 때 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합당하지 않은 죄, 내가 죄를 좋아하는데 육신을 가졌으니까 육신을 쫓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죠? 오늘도 이전에게 오는 게 주님의 은혜니까 오는 거지. 집에 있으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네. 이게 여러분은 원래 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편안한 거는 아닌 거예요. 사실 주님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렇죠? 원래 우리는 본래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자꾸 나오는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지니까 우리에게 맞지 않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려니까 여러분은 왜 괴로움을 당하는 거야. 괴로움. 때로는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잖아요. 그렇죠? 지나고 나면. 그러고 나서 또 넘어져야 되고 또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고해지는 거죠. 이 믿음의 가정이 본이 되어지라. 그런 것들이 어렵죠. 자, 2장 14절. 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본받은 자 되었으나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무엇을 받았느니라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시대 상황과는 달라요. 우리는 시대를 향하여서 역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러분이 져주셔야죠.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 대한 십자가 져주시고 여러분에 대한 가정에 대한 십자가 져주시고 교회에 오셔서 구역원으로서 십자가 져주시고 교회 일원으로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주님,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라고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뭐 내일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낼 것도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뿐이지 주님의 뜻 안에서.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부터 9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8절.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장막 짓는 일을 했어요. 자기가 수고를 하면서 때로는 전도의 일에 그 수고하고 애쓴 것을 가지고 전도의 비를 사용했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수고해서 복음 전했다는 일이 아니라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제 부조를 보내라, 헌금을 보내달라, 선교 헌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도 시시때때로 당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걔 싹스를 받고 전한다고 오해할까봐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그 집 짓는 일하고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전도 일에 보탰던 것을 얘기해요.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를 끼치. 상대를 향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던 것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9절 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돈 꿔달라 난 그런 사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나 없으면 꿔주겠냐. 물론 그래. 근데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 예, 난 지금 여기 안에서도 몇 사람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 예, 뭐 그 사기치느라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없기 때문에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꼭 성도한테 가서 꿔야 되나? 예? 꼭 성도한테 가서 꿔야 되냐 말이에요. 아, 친척도 있을 거 아니야. 친척도. 예. 안 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몇 사람 들었어요, 저. 예. 왜 홍원사님 오셨나요? 홍원사님도. 그때 당시 300이면 얼마, 권사님이랑 제가 개척할 때 같이 이렇게 왔으니까 10몇 년 전이니까, 예? 더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죠? 벌써 제가 16년인가 17년 목회인 거예요. 저도 20년을 당하고 있어요. 예. 그랬지. 우리 원전자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착하신 양반 일했던 거 가지고, 유치원인가 뭔가 한다고, 그거 세상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다 인간은 똑같아. 죄인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이에요. 정도의 차이만.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요, 그냥. 주의 종을 대죠. 예, 여러분도 주의 종이에요. 나는 목사고, 여러분 권사님이고, 여러분 집사고, 다 예수님만 버린 거예요. 예. 진리의 생명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존경할 수 있는 거고, 그 배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존경을 할 수 있는 자인 거지. 똑같다니까요. 똑같아. 다르지 않다니까요. 예. 어떤 분이 막 그냥 주의 종을 가지고 사장님 이러고 막 그래. 그 어떤 분이 그래서 교회를 하는데 안 되니까 그럼 기도해서 내려놓고 싶으면 내려놔라. 지금은 주의 종은 사명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면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버리니까. 예. 우리 동서도 그래요. 지금 7년, 8년 됐다는 거는. 예. 그래서 그분은 이제 내려놓는다. 성도가 4명인가 뭐 몇 명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복음에 눈도 떴던 것 같고요. 예. 근데 내려놔요. 그래서 내려놓고 싶으면 내려놓는 거지. 내 마음 안에서 하는 거지. 지금에 와서 무슨 주의 종이니 뭐니 뭐. 아유, 우리 시대만 해도 신학교가 얼마나 근데 목회하는 사람 몇 명 되지 않아. 성도 있는 분들도 몇 명 되지도 않고. 젊은 인생을 거기다 다 허비해가지고 정말 목회자라면 성도 보내겠지. 왜 안 보내겠어요. 목회자라면 보내겠지 않겠어요. 뭐하러 그러면 신학의 길을 가게 했어요. 예? 거기다 인생을 다 투자해서. 예?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인해서 황방탕한 길을 걸어가느냐 말입니다. 예?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이러고 목사님들은 앉아서 책분을 나는 그런 것만 들어도 성질이나 죽겠어 아주. 지금은 같이 보는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무책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무책임한. 그러니까 무책임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단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못 받겠네. 돈 얘기밖에 할 것이 없어요. 돈 얘기하려면 축복 얘기하고 저주 얘기해야 되는 거 그게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근데 그건 몰라요. 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 아니고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본받게 하게 하는. 주의 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누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누를 끼치지 않고. 자, 한 번 더 볼게요. 거기까지인가 봐. 자, 그러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말로만 하지 말라, 말로만. 네,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론이 그거예요. 삶 전체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삶을 그려내라. 그 얘기예요. 그의 삶을 그려냄으로써 예수님의 본을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아 나를 본받으라. 나의 복음을 받았던 자가 누구냐? 참 아들인 디모데였다. 디모데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오직 자기 일을 구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일을 구했어.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자, 히브리서 6장 12절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의 기업을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 오래 참음 이것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인내하라 아주 그 소리 나서 징그러 죽는 줄 알았어, 집사한테. 근데 그 인내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도 없이 그냥 기다리래네, 그냥 참으래네, 그냥 인내하래네. 이게 성도로서는 죽을 맛인 거예요. 죽을 맛.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든 무엇을 통해서 찬양의 은혜를 받든 공급되어진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드려진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천천. 그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영원히 깨어나는 그 방법이라면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는 것, 생명을 지금도 공급받는 것,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 내일에 대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 양식도 없이 그냥 참으라네. 이거 인내를, 이거 죽을 맛이에요. 제가 집사 때 그랬잖아요. 신학교 가니까 이만큼 눈 뜨더라고요. 이만큼. 예.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물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 안 하던 곳을 안 해도 그 말씀의 세계가 들어오니까 뭐 그것도 살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왜 그랬을까요? 생명의 양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다른 거 없어요. 생명의 양식. 예. 이 생명의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양식, 그 은혜와 그 사랑도 없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나의 정욕을 위한 것. 그건 구하지도 않아도 준댔잖아요. 예. 이방인도 주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들꽃, 풀꽃도 주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왜 안 주느냐, 왜 안 주느냐. 예. 죄 짓지 말라고 안 주는 거고요.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니까 안 주는 거고요. 예. 정말 주의 선함을 도모할 수 있는 자로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그것에 참여하세요. 그러면 뭐 안 주겠어요. 다 분깃이 다르지만, 달란트가 다 다르지만, 결국은 본받는 자. 자,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겠죠?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르고 너희 인도하는 자들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 보라는 거죠. 정말 믿음이 말씀은 잘 가리키는 것 같은데 저 인간은 왜 저린데, 물론 저에게 연약함도 많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게 괴로워가지고 설로만해. 예?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이게 교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깨달음이 오면 그 괴로움, 그 거북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괴로움도 없다, 가책도 없다, 이만 하면 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 있으므로 내 심령 속에 간섭하심이 있으셔야죠. 그죠? 내일 전도를 한다. 비 왔으면 좋겠다. 펑펑 쏘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예. 어디에 있는 거네? 그 전도가 저는 사람을 어려워한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신방 전도사 했을 때 안 나오는 사람은 신방을 해야 되잖아요. 전도사. 두들기는데 소리가 안 난다. 얼마나 반가운 줄 몰라. 그런데도 전도사, 그래서 못했어요. 저는 전도사는 사람이 어려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지금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말씀이 들어오고 이렇게 그거 하니까 그런 거예요.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고 저의 믿음을 어떻게 본받는 자가 되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나를 통해서도 내 남편이 나를 볼 수 있고 자녀들이 볼 수 있고 또 교회 일원이 나를 볼 수 있고, 그죠? 그런 모든 것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렵지만
죽으심 그 고난의 길, 나를 부인하고 잠시 잠깐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